오늘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홀로 그러나 함께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홀로 사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저 홀로 살면 되겠죠. 반면에 함께 사는 것은 다릅니다. 학습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영유아 유치기에 부모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애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애착이라는 단어는 동물이나 사람, 그와 같은 대상에 대해서 특별하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이 만들어지면 성인이 되었을 때의 대인 관계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홀로 살면서도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애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함께 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고립된 시대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있고 만나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려견과 반려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너도 나도 외로운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애착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이의 애착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 화두 역시 이와 연결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나타날 현상 중 하나는 사람을 닮은 로봇의 출현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람과 기계가 애착을 형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다르게 기계는 내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세심하게 살펴주면서 직접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과 기계 사이에 애착이 형성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다른 대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괜찮을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몇 년 전에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노리나 허츠가 국내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운 세기의 해독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옆에 있어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이 말입니다. 흩어져가는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 4번째 시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55호 가수 본명이 이영훈인데요. 그가 부른 일종의 고백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나를 좀 안아줬으면 다 사라져버릴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널 사랑한다고 서로 다른 마음은 어디로든 다시 흘러갈 테니. 이것은 여러분 홀로 살아 있으면서도 함께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아우성처럼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의 이야기는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홀로 있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원하신 것은 억지로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깊은 사귐과 교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애착이, 참된 애착이 형성되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성막을 원하셨고 이제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리고 서로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홀로 있으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삶의 묘미를 깨우치고 돕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은 바로 그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그의 옷을 살펴보게 되면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막 한복판에서 비추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 제사장의 옷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에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앞치마와 같은 형태의 겉옷입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 이 어깨 멜빵 부분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라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아론이 그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중보 기도이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이 제사장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르우벤을 기억을 해주시고 레위를 기억해 주시고 유다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두 번째 또 다른 이 제사장의 옷의 한 부분은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판결 흉패, 이 가슴에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죠. 거기에 보면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론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새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미미를 넣어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습니다. 제사장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하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사장은 겉옷을 입습니다. 제일 바깥에가 판결 흉패가 있고 그 밑에가 에봇이 있고 그 에봇 밑에 파란색의 겉옷이 있습니다. 청색 옷인데요. 이 옷의 맨 끝에 단에는 석류와 금방울이 번갈아 달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금방울이 소리를 냅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2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허락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죽는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장식이 아니라 두려운 생명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가장 속에는 속옷이 있었습니다. 세마포로 짠 아주 긴 속옷이 있어서 제사장의 몸에 가장 먼저 닿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서부터 이 넓적 다리까지는 세마포로 만들어진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하체를 가려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봇과 속옷들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제사장의 이 관이 있죠. 세마포로 만든 관입니다. 그리고 그 관의 이 앞면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제사장의 옷을 가만히 관찰을 해놓고 보면 제사장의 몸은 발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아마도 성막에서 맨발로 봉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었던 것처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신을 벗었다. 왜냐하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단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고 또한 은혜를 표현하는 두려운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훈련의 과정도 보여주십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씻음의 의식입니다. 본문의 2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장성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스스로 씻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씻겨줍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 예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규정에 맞는 옷을 입고 흉패를 달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러자 이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29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을 진행할 때는 세 가지의 제사가 드려졌어요. 첫 번째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의미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칭의를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번제는 재물을 통째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는 재물을 나누어 먹는 이 어떤 교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리듬이자 구원의 순서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헌신을 할 수 있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교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서를 받은 자만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헌신을 하는 자만이 진정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 제사장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제사장의 대부분의 사역은 무슨 특별한 화려한 이런 행사가 아닙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리고 등잔불을 관리하고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일상의 반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게 이벤트가 아니에요. 거룩은 일상의 단순한 리듬 속에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무언가 이벤트를 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리듬 속에 있는 겁니다. 리듬 속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리듬, 그리고 일주일의 리듬, 한 달의 리듬, 1년의 리듬, 그와 같은 이 구속의 은혜를 담아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우리의 거룩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맡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이 제사장의 직분이 여러 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성직 매매, 시모니라고 불리우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족벌주의, 네포티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직 매매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입니다. 이 이름은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인물에게서 유래가 됩니다. 이 사람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다가 베드로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도다. 이후에 중세의 교회가 이 성직 매매의 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11세기에 유럽에서는 주교직과 수도 원장의 자리가 귀족들의 돈과 권력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황제에게 돈을 바치고 자기 친척을 주교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와 같은 성직 매매가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족벌주의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네포스, 조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15세기의 교황이었던 식스투스 4세가 6명의 조카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마 자신의 사생아도 있었을 것이다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6명의 조카를 모두 다 추기경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데르 6세라는 교황은 보르자 가문, 아주 악명 높은 보르자 가문의 교황이었는데, 자기 아들이었던 체사레 보르자를 교황군의 사령관으로, 그리고 자기 딸이었던 루크레치아를 정치 도구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런 족벌주의를 통해서 부패가 일어나게 되었고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반복되었을까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제사장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나가기 위해서 엄격한 거룩의 절차를 지키면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몰랐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은 가득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단지 기계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한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른 한편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함께 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참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거룩만을 강조하다 보면 백성들의 현실의 눈물을 외면하게 되고, 백성의 사정들만 붙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눈이 흐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 이 두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이 제사장이 참된 중보자가 되는 길입니다. 가슴 한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한편에 백성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색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 옷에는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를 많이 돌아보게 되고 반성을 했어요.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행정을 비롯해 여러 가지 회의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 목회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목회 구조입니다. 목자인데 양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게 저에게는 꽤 오랫동안 괴로움이었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설교만 합니까? 어떻게 교회 행정이나 회의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양들을 알아야 하는데 양들을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성도들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까? 올해 초에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 쉽게 하려면 인공지능 AI 기술을 사용하면 너무 편합니다. 그러면은 굳이 매일같이 녹음을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매일 녹음하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지금도 빛 독촉을 받는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 방송실에 백승현 목사님이 저를 쪼웁니다. 목사님 빨리 내놓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글자를 틀려가면서 읽어가는데 그 성경 읽는 것 자체가요, 저를 지켜주고 한편으로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영적으로 교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들 이분들하고라도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카톡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어요. 물론 대화방은 아닙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듭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이런 걸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우리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에게 위임을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냐? 이렇게라도 해야 성도들이랑 소통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요, 그래야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제대로 공존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나 고백을 하건대 여전히 저는 모자라요. 모세도 불완전하고 아론도 불완전합니다. 누구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대제사장은 따로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그분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제 뒤에 계시는 분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참된 목자가 되시는 분을 여러분은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품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느냐? 우리 주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이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 제사장인 아론과 새로운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대조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론은 죄를 덮기 위해 피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아론은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옷을 화려하게 입었지만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옷을 벗으셨습니다. 아론은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멈춰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십니다. 아론은 죽음으로 그 사역이 끝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모두의 가장 훌륭한 중보자가 되고 계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죄 없으신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자기 몸을 들이신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 나아가 이웃과 세상과 함께 살아갈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에게서, 고양이에게서,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SNS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애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애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애착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건강한 애착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동물과 식물에게 대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 뜨겁게 부르십시오. 홀로 있으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애착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바로 그런 삶의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제사장이 입었던 그 거룩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옷을 새롭게 입고 대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휘장 너머에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섬기는 복된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스크린 뒤에 숨지도 말고 익명 속에 숨지도 말고 다른 세상의 죄와 상처와 아픔과 과거 속에 숨지도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외로운 시대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외로움이 있든 고통이 있든 아픔이 있든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은혜의 옷, 아픔을 덮어주는 옷이 되고 상처를 덮어주는 옷이 되고 질병을 덮어주는 옷이 되고 외로움을 덮어주는 옷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외로움에서 불러내시고 당신의 임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두 마음을 품은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일상의 리듬 속에서 주님의 거룩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